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 계획은 다음 주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설교를 할 계획이었는데,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왜 오늘부터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로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듣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참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정말 더 깊게 나누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죠.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한 해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에 합당한 결실을 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또한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질서로 세우신 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하죠. 인과응보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거두게 되는 이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당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 안에 분명히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는요,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요,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냥 그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앞에 다른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진실로 확실히 단언컨대라는 이 단어가 지금 빠져서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말로는요, 이렇게 해석이 돼도요, 충분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좀 더 살려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면요, 더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단언컨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더욱더 강조가 되는 그러한 말씀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둔다라는 것은요, 셈한다라는 것이에요. 추수를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추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심고 거두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베푸면 선이 우리들에게 또 오겠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셈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그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땅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은 것 그대로 너희가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자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선행되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삶을 그대로 갚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까지 업신여김을 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반드시 갚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숨 쉬고 있고요. 우리가 행동하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먹고 있고 자고 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스스로 속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주 거룩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주 이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고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속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외식적이고요, 또한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받으시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모습,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마음이 딴 곳에 있고 딴 곳에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린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위선이에요. 이것은 외식이에요. 형식적인 겁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려도 그것이 형식적인 모습이라면 그러한 형식적으로 불러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을 포장하고 또 포장해서 백성들을 속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고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외형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혹 변하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중심을 살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없는 그곳에 나 혼자 있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고요. 또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립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결실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리예요.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좋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좋은 일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장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갔던 어떠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참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그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것을 씌우면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심어야 될 것, 당연히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셨어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셔도 되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셔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이 거둔다라는 것은 세마다 추수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러한 삶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된 삶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육신과 탐심대로 살아가고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육체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복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피고요, 그 점검하고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쳐서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어떠하실까지 다 잘 아셔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는지,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육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했어요.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결단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멸시하는 것이고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 또한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지막 때 그때가 이를 것이니 너희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삶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복 받기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복도 받지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다가 믿음을 등지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그 삶이 그렇게 만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뻐야죠. 왜 낙심이 될까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움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역경도 있어요. 그러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온전히 그때가 이르러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또한 얼마나 은혜인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고난당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경당하는 그 일이요. 나에게는 유익이고요. 은혜인 것이에요. 반드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온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때가 이르며 거둘 것이다. 무엇을 거둬? 영원한 삶이에요. 그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늘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십니까? 한 해에 무엇을 심었는지 또 무엇을 거둘 것인지를 우리는 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셈하고 거두기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추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주에 거쳐서요,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 목사님이 왜 그러실까?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일어나서도 될 일이 아니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정말 그 누구도 예외가 없구나. 언제 어느 때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구나라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정말 이러한 마지막 때에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질문을 막 던졌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또한 복음의 파수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앞에 있다라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 고민도 많이 던지고요. 질문도 많이 던져봤어요. 그랬을 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셈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힘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눠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그 장소에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더더욱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땅의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세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복된 삶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세상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한 미련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요. 저는 참 두려웠어요. 제 그 사역의 모든 그 횟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러한 말씀들로 부끄러움이 없나? 저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저는 재미있는 설교 못합니다. 세상 말 못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만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가 천국 가길 원해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낙오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책망 듣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앞에 가서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를. 저는 그거 하나만 바라고 지금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 좀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예배에 나와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왜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한 시간이 소중한데 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언제 드려야지 왜 예배를 참관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런 허비한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그 죽음을 헛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하게 누리는지 그것을 셈하지 마시고요. 여태까지 살아온 나날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갔는지를 좀 셈하시길 바라요. 이러한 셈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추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풍요로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여러분, 왜 미련하게 죽음의 삶 가운데 있어요? 왜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고되잖아요. 그런 삶이 고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이 한 해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마냥 아이들에게 사탕을 사주는 게 사랑일까?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을 베푸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심으려고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려고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으려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갈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그만하세요. 여러분 양근원 목사가 얼마나 잘났다고 자꾸만 흠을 내면서 양근원 목사 욕하고 다녀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연약해요. 여러분 보세요.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연약해.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흠을 안 내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아끼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짓지 마세요. 내 편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대장 놀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추수할 시기예요. 결실 제대로 맺고요. 우리가 결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우리들 심령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저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더더욱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게 너무 두려워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예배에 목숨 거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정말 이대로 죽음의 길로 가실 겁니까? 정말 이 길을 청산하고 회개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삶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 삶이 좀 고될지라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만 보고 가시오. 그러면 때가 이릅니다. 거둘 것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수해야 됩니다. 보이는 추수가 아니라 인생의 추수를 준비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길 바라요. 내 삶 속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들이 정말 육체 가운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냐도 붙드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행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